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오늘 1월 10일 사무엘상 10장을 읽는 날인데 10장은 1절부터 27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한 이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2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울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울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을 때, 사무엘서를 읽을 때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만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들 중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냥 스토리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그 이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있는 섭리, 그리고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읽어 나가고 있지만 단순히 역사적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읽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섭리의 손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잘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인 10장에서는 드디어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이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까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왕으로 올랐는지 그 내용들을 스토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패하고 다 타락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할 사람들을 행할 그 사무엘을 세우셨지만,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잘 다스려지게 되었지만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그것을 온전히 다 통치하지 못하자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두 아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다른 백성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라. 강력한 왕을 주어서 우리 나라가 잘 통치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같이 되길 원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왕을 세워놓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순종하고 타락한 마음 가운데 왕을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눈에 보이는 그 왕을 섬기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왕을 한번 섬겨봐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보기 좋은 아주 선한, 아주 준수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일기 본문이었던 9장에서는 그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다 납득할 만한 아주 준수한 소년, 그리고 키도 크고 또 성격도 좋고 또 예의도 바르고 또 아랫사람에게도 잘 대하는 그 사람, 그 사울을 사무엘에게 만나게 하는 그 일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사울이 암나기를 찾다가 어쩌다 보니 사무엘에 갔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는데 사무엘이 다 알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줄 것이라는 것들을 다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환대하고 이제 드디어 10장에 이르러서 그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또 확증하여서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받으시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되어 있는데 이에라는 것은 9장에서 어제 살펴보았듯이 암나기를 찾으러 사환과 떠난 그 사울이 우여곡절 끝에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잘 대접하고 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부었다 되었습니다. 기름병을 머리에 붓는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레모니의 형식이 있는데 특별히 구약시대에 기름병을 머리에 붓는 그 행위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 될 때 이런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병을 부었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제 특별한 역할들을 할 것인데 앞으로 설명할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병을 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울은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왜냐? 자기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암나기들을 찾으러 사환과 길을 떠난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쪽 저쪽 찾으려 다니다가 찾지 못하자 사무엘에게 갔고 사무엘에게 갔는데 갑자기 넌 왕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말을 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얼떨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냥 이쪽 저쪽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 되도록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는 내적인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 징표를 세 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사울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세 가지 징표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징표가 무엇이냐? 2절 보면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았다.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내가 사흘 동안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내 사울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표가 무엇이냐? 라헬 묘실의 곁에 있는 두 사람을 만나 그 암나귀의 소식을 듣고 또 아버지가 어떤 일들을 할 것이라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듣게 될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또 확신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만나는 사람이 너 아버지가 너 걱정한다. 그리고 암나귀 찾았다. 이런 것은 그냥 흔히 어쩌다 보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니 두 번째 증표를 알려줍니다. 그 증표 이야기가 3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3절 보면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또 거기서 가다 보면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이 베델로 올라가려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한 사람은 떡, 한 사람은 포도주를 갖고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냐? 4절 보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줄 것이고 너는 그 손에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 확증이 첫 번째 증표가 긴가민가 할 것 같으냐? 두 번째 증표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떡 두 덩이를 받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확증을 주는 증표인 줄 알고 확신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증표도 확신이 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해서 이제 세 번째 부인할 수 없는 세 번째 만나게 될 증표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5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5절 보면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성읍에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며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두 가지 증표가 확신이 들지 않느냐? 그러면 부인할 수 없는 세 번째 증표를 보여주겠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 대로 갈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예언하면서 내려올 때 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해서 그들과 같이 선지자들처럼 내가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네가 변하게 되는 것을 너도 한번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증표를 통해서 네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 사울이 변하게 되는 그 일들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9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9절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너 기름 부음 받았는데 너 진짜 왕이 될지 안 될지 궁금하냐? 세 가지 증표 말했으니까 이것을 확인하고 네가 왕이 될 것을 확증하라 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다 이야기를 듣고 떠나려고 할 때에 어땠느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 증표를 다 경험하니까 깨달았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떠나려고 할 때 이미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가 보다. 정말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일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다 마음에 먼저 준비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일어나 보니 사무엘이 말했던 세 가지 증표가 다 응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증표가 다 응한 것을 보고 사무엘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것이구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 일.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들은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세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하는 일.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 임하여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 일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만나서 자기도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을 받게 되자 속담까지 생겼던 것입니다. 어떤 속담이 생겼습니까?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나올 만큼 그 아버지도 알고 그 아들도 아는데 갑자기 예언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면서 신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은 사울은 내적인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작정하셨구나. 많은 증표들도 보여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확신은 있으나 외적인 부르심이 없었습니다. 무슨 뜻인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깨달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은 세웠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방식을 썼느냐?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왕을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이미 내적인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뽑힌 사람이 왕이 될 것인데 그 사람이 사울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7절 이하 27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17절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을 미스바로 또 모이게 했던 것입니다. 잘 모일 수 있는 미스바로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또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미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됐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1000명씩 나눠라. 그리고 제비 뽑겠다. 제비 뽑으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나왔고 또 베냐민 지파에서 가족별로 모여라. 그래서 제비 뽑으니까 미드리 가족이 뽑힌 겁니다. 미드리 가족 중에 누굴 뽑혔느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혀서 외적인 증거로서 이거는 내가 지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제비 뽑는 형식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뽑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내적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어 있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찾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22절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의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적인 증거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오기가 주저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보다리 밑에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있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리고라 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오니 모든 사람들보다 키가 크고 준수한 모습이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했던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정말 키가 크고 잘생겼고 멋있다. 왜 사람이 보기에 흠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를 더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보면 사무엘이 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백성에서 비길 만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칭한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이 사람하고 짝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 사람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확신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외적인 부르심을 확신시켜서 모든 백성에게 똑같이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것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비를 계속 뽑았더니 사울이 뽑혔다라고 하면서 이 사울에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권위를 주시고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처음으로 생긴 그 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어떻게 생겨졌는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세워졌는가, 백성들이 어떠한 환호를 보내는가, 이것을 그냥 스토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사무엘이 강조하고 있던 또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9절에서도 또 반복해서 표현했는데,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 백성들이 모두 원했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셔서 그 사람을 세우고 기름 부으시고 또 확증하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영을 부어주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이 됐다라는 것들을, 모든 사람이 원할 만한 사람이 뽑혔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을 세우는 것이 참으로 잘한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참된 왕이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섬기려고 하고 있다는 것들을, 그들의 부패와 잘못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주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열심히 간구하는 것, 애쓰는 것, 그리고 많은 증표가 보여서 많은 확신이 생겨서 그 일이 진행된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원하시는 마음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계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사무엘, 당신 늙었고 아들들은 정말 올바르지 않으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모든 다른 민족과 같이 우리에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응답해주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셔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다 진행되고 증표도 보이고 내적, 외적 모든 증표가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인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인간이 요구하는 것, 인간이 원하는 것 그대로 한번 대봐라.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부패와 타락 가운데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만족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번영하려고 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하는 그 모습들 그대로 가봐라. 무엇이 남는지 한번 경험해 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인 줄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목표하는 것 또 정말 신실하게 그 뜻대로 다 이루어졌고 증표가 보여지고 이루어졌다고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느냐,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뜻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뜻대로 왕을 세워줬다, 왕이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정말 해봐라. 이루어져 봐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경험해 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왕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것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운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웠다? 나를 버리고 나를 섬기지 않고 나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와 명예와 그 세상적인 것에 만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파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이 세워졌다고 뛸 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일평생 삶의 목표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내가 기도하고 애써서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연약함과 인생의 부족함과 인생의 나약함과 죄성들을 잘 깨닫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깨닫고 인생의 부질없음을 잘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을 잘 계획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사무엘서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남은 한평생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부정하고 다른 나라와 같이 사람을 왕으로 모시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원함에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셔서 사울을 세우시고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내적으로 확증시키시고 외적으로도 제비 뽑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왕으로 서게 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사람을 왕으로 뽑는 행위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행위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내 뜻과 생각에 따라 기도하고 이루어 달라고 애쓰기보다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잘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들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힘쓸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